마태복음 22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당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22장에 보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 기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나와가지고 한 명씩 교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말에 올무를 걸도록 요상한 질문들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 천국 비유를 다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2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 역시 22장에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15절에 어제 말씀인데요. 15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죠. 세금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다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잡아 죽이려고 양수 겹장을 두고 한 그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속뜻을 간파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근데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게 어제 말씀이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뚜렷한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걸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뭐라고 다가와서 얘기냐면 성경,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실제가 아닌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가정적 상황에 우리가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허공에 뜬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게 소위 말하면 계대 결혼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한 가정의 후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가문 안에서,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제도 때문에 생겨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이죠. 거기서 4대 후손의 다윗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룻과, 네, 둘 다 여자씨. 룻과 보아스. 네. 이제 그 계대 결혼 제도가 가져온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가서 좀 살다가 죽었다. 둘째가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둘째도 죽었다.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부활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참 가정도 잘하고요. 또 의도도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를 만들어 놓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활이 없음을 예수의 입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내 마음에 딱 어떤 걸 정해놓고 하나님의 답을 유도하는 이런 그 불경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딜레마에 빨리 휘말리지 않고 주저없이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교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약속인데 만약 부활교리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성경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한다는데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이고 논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 없다, 영 없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 세상 현세적인 것이 전부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예. 어떤 사람은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철저히 이성주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 하면 그게 부정이 되면 예수님도 부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전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오해했다.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은 여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일,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넣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가 저 세상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저 세상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온 것인지를 지적하신 것이죠. 저 세상, 곧 부활 후의 세상은 이 세상처럼 시집장가를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시집장가 갈 거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누구 아내가 되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오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시제를 쓰고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앞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무슨 시제로 말씀했어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그 존재 동사 영어로는 비동사죠. 비동사 I am is you are 그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현재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단적인 한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뭐야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제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1400년, 예수님 정도도 1400년 더 되는 훨씬 더 그 전에 얘기잖아요. 1400년은 이제 모세 때 얘기고요. 그 전은 한 400년, 1800년 전 아브라함인데 그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현재 동사를 써서 있느니라. I am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데 야훼라는 말이 뭡니까? 존재 동사인 거예요. I am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올 땐 죽어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육체는 썩었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고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의 존재와 영의 존재도 부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의 권위에 기대어서 아까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갖고 예수님께 질문 던졌잖아요. 그 모세 오경의 권위에 기대어서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개념들을 들춰내시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교리를 확증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언젠가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근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서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이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지나치게 또 이성주의에 빠지거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며 부활할 날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제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또 내일 말씀은 율법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날 그 당일에 여러 형태의 공격을 가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거부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에 살아있고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을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도록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